네, 오늘 하는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사회 안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역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개인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예요. 그리고 사회 안에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인간의 존엄한 모습을 이 구조가 어떻게 지켜내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이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이 사회 안에서 유지되고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세 가지 원칙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신부님들이 예비적 교리를 할 때 대부분은 이 부분을 좀 빼놓고 넘어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빼놓으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강의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그 내용을 한번 잠깐 기억해 볼게요.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 하나님 모상으로 태어났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에 대한 근거를 성서의 가르침 안에서 찾어요. 어떤 사람들이 인간이 존엄하다 하는 이유를 인간이 이성적인 인간이 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존엄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죠?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 존엄하다,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1장 26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인간은 단순히 인간 창조물의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하느님을 닮은 존재, 하느님의 모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이 출발한다. 존엄성을 지녀야 된다 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인간의 존엄성, 이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 하느님께서는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셨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번 주에. 바로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노동을 통해서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느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느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근데 더군다나 흔적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함께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2장 7절 B, 여러분 2장 7A, 2장 7P 나오잖아요. 2장 7절의 앞부분,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A, B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2장 7절의 뒷부분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하느님의 흔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숨을 부여하고 있는 존재, 바로 하느님의 숨을 분여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파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한 인간을 해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해치는 거예요? 하느님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가 삶을 다하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잖아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하느님의 흔적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탄생과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때문에 인간의 불의한 죽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 삶을 다했던 그 사건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상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거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인데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일로 그냥 그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악들이 사실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이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적어도 우리 공동체가 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인간 존엄성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고 제시되는 것이 첫 번째 원리가 공동선의 원리입니다. 자, 무슨 원리? 공동선의 원리. 이 공동선의 원리는 정치 권력의 존재 이유이기도 해요. 이른바 정치가가 왜 있느냐? 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 존엄성이 파괴되어진다,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의와 이익의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가 정당하게 나누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정의를 판별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정의 그러면 어떤 이상적인 어떤 체계, 판단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공평하게 나눠져 있어서 이 재물을 통해, 이 재화를 통해 그 사람들의 인간다운 모습으로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시죠. 근데 땅을 어떻게 분배하셔요? 지파의 크기에 따라 맞게 분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좋은 사람들, 좋은 지파한테 더 많은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지파의 크기에 따라 땅을 분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그들이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서부터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쓰고 있는 재화가 공평하게 나눠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확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공동선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로움만 가져가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익이라는 부분이 상충될 수가 있죠.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느냐, 바로 그것이 공동선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재화를 공평하게 나누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끊임없이 창조력을 발휘해서 자신들이 성취한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보상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이거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바로 공동선의 원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력을 끊임없이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봐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그 사회 안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다움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사회는 공동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을 가져라, 소유하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축적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건 기본적으로 이 시대가 추구하는 모습이 공동선의 용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겠습니까? 사람이 살만한 사회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회겠어요?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나라를 하느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공동선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빚 내가지고 아파트 사라고 얘기하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사라고 얘기하지, 그 집을 구하라고 얘기하지, 아파트 빚 엄청나게 내가지고 더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로 가세요. 투기니까, 나중에 돈 벌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공동체의 모습이 깨져 있는 사회입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선의 대상에 피조물 전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나약하고 가장 가난한 자가 누구냐? 교황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들. 그들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되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공동선을 이야기할 때 그 존재 모두가 포함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요. 인정해요. 사유재산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이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공동선을 위해서는 제약되어져야 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눠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저기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 모습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득을 얻고 소득을 얻지만,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분을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선을 이루고자 하려고 하는 지향을 항상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자본주의 체제가 되다 보니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다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선의 원리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동선의 원리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재화가 모든 이에게 나눠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재화가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공동선의 원리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바로 이것이 정의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이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인간 공동체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이 보조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상위 질서가 있죠? 그러니까 상위 질서가 뭐냐면, 우리 교회를 따지면 교회의 상위 질서는 어디예요? 본당보다 교구겠죠. 그죠? 근데 이 교구가 움직이는 것이 이 기초 공동체, 본당 공동체의 삶을 방해한다. 그러면 이것을 보조성을 깨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상위 질서를 가지고 있는 체계는 하위 질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증하고 보장해 줘야 한다. 그들이 언활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고 보호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바로 보조성의 원리예요. 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야기하다 보면 대기업이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사업권을 해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일반 골목상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깨트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조성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습으로,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보조성의 원리예요.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거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성을 끊임없이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질서가 하위 질서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무슨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있잖아요. 걔들이 끊임없이 개입해가지고 아래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국민들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보호하는 게 원칙이지 억압하는 게 원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보조성의 원리예요. 이 보조성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원리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 보조성의 원리만 잘 지켜줘도요,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의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창조력 힘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또 기회를 얻게 되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이 축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져 있어서 그거를 용납하지 않죠. 몇 개 회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른바 자회사 형태의 모습으로, 모순 형태의 모습으로 다 개입하고 있죠. 그래서 정작 그 안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 거기에서 돈을 벌고 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하고 자신 돈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부조성의 원리가 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것을 명백하게 금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걸 이야기해왔거든, 그동안.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신자들은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 이미 산업혁명 그때부터 사실은 이 원리들이 나왔던 거예요. 교황님 회책에 의해서. 근데 정작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분들은 이런 원리가 있는 줄을 몰라.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사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말이 투자지, 투자야? 투기지. 그렇지 않아요?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원리가,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연대성의 원리예요. 사회 윤리적 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등한 존엄과 권리, 일치를 위한 개인과 집단의 공동 노력. 바로 공동선회의 투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대성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대부분? 더 많은 사람들일까요? 힘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인간 존엄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연대성이에요. 왜? 우리가 그들과 손을 잡아야 그들의 존엄성을 그나마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들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 그들의 존엄성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존엄성과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무너지고 있는 그들의 존엄성만큼은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라. 의로운 사람들과 손을 잡아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죠. 그죠? 왜 손을 잡아? 힘 있는 손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손을 잡아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많은 것을 얻는 게 어떤 거에 유배되는 거예요? 공동선에 유배되는 거예요. 이 보조성에 유배되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늘상 우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엄성마저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려야 된다. 그들의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교회가 끊임없이 어떤 제단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정의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교회에 있죠. 그죠? 정의평화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 그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정의평화위원회예요. 정평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정평위 신부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빈민사목 나가기도 하고요. 빈민사목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자기가 밥 해먹으면 빨래하면서 혼자. 그리고 항상 노동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밀리면 또 가기도 해요. 원주민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는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매년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쪽에 파견돼 나간 사람들 중에, 수도자 중에 죽는 사람들이 매년 발생을 합니다. 암살로. 대자본가들이 고용한 암살범이 직접 진짜 죽이기도 해요. 작년에 소녀 한 명이 죽었어요. 아마존에서.
갑니다. 왜? 연대성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그 사제단 있잖아요. 정금평화위원회가 아니라 사제단이 있어요. 그죠? 정부사라고 표현을 해요. 거긴 임의단체이기도 합니다. 정치단체는 아닙니다. 사안에 모르면 그냥 그 단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가기도 합니다. 때때로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느냐? 이 연대성 때문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에, 자신의 존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곳에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야만 거기서 지키고 있어야 그나마 그들이 누려야 되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존엄성을 그나마 지켜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연대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동선과 보조성과 다 연결되어 있는 가치들이에요. 그리고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원칙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톨릭 신자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내가 주되게 만나고 있는 대상이 부자고 힘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나 연대성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만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만나고 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 한 번도 만나지 않아. 정말 필요한 사람들 내가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 난 연대성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교회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존엄해요. 다 아시죠? 내가 존엄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존엄하고요. 그 사람들이 존엄한 만큼 지금 힘없는 약한 사람들도 존엄합니다. 때문에 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가치는 사람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곳, 존엄성이 지켜져야 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몇 가지 뭐 얘기했어요? 첫째, 공동선. 둘째, 보조성. 셋째, 연대성.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